네,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겨울이 되면 또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수련회도 가고 그러한 말씀 앞에 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겨울 행사가 지금 취소되고 또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주 앞에 결심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몸됨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교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힘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비록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속한 어린아이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교육부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자라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겨울에 수련회도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지혜 주셔서
아비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이 겨울에 수련회와 캠프로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홀로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영상 앞에 또 예배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한 마음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대하며 그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아이들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21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루알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즐겼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큰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의 두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과 또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의 처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처자식을 잃어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아주 낙담이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아주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여 이 적들을 추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군대 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왔을 때 이 악한 자와 이 불량한 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남자들이 한 6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600명 가량이 시글락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처자나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 약탈하여 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그들을 추적해 나가는데 600명이 움직이다가
이 200명 정도가 200명 가량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여서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을 이 부솔 시내라는 아마 강가 같아요. 거기에 이들을 머물라 명하고 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좀 몸 상태가 괜찮은 400명만 데리고 이 아말렉을 추적해 갔던 거예요. 200명이 남은 거죠. 200명은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전장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뒤에 후방에 남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수확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전리품을 이들과는 나누어 가질 수 없고 그저 이 200명 사람들은 아내와 그 자식들만 주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모든 걸 다 되찾아오고 이 전리품도 얻어왔는데 어떻게 수고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얻어온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갈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그 공로가 돌아가는 게 맞아요. 맞죠.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분배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이 사람들은 환난 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사람이고 그렇게 떠돌다가 다윗에게로 들어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보호와 다윗의 그 돌보심 가운데 다윗이 베풀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는 어떻게 온 것인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에 저 악한 자들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승리는 그들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 때문에 이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조심해야 될 거짓 복음, 이 거짓 복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공로주의,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 자기 행동, 자기 공로를 내세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때론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 이런 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환난 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거리던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고 그 열매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지분은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이들은 악하고 아주 불량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삶,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난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열과 교회 나님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무지, 바로 거짓 복음에 사로잡힌 어떤 율법주의나 어떤 공로주의를 내세울 때,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일 때 바로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악한 자들과 이 불량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승리의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그래서 후방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절품을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규례가 됐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다윗은 그가 취한 이 전리품을 유다의 여러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는 망령 신분자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고 자기 동족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분명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최전방에서 적군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나은 사람이고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구원을 누릴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최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구원의 크기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다 동일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일하는 사람이나 적게 일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동일한 분깃을 받는 거예요. 많이 일하는데 적게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삭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삭을 받는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가장 앞서서 섬깁니까?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가장 최전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가? 그 열정과 그 열심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다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더 큰 칭찬을 얻으려고? 아니요. 이런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받을 거 예수 안에서 다 받고 이미 모든 걸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고 세례 받아가지고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초신자나 30년, 40년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은퇴했던 원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초신자나 수십 년 섬긴 그런 직분자나 다 똑같은 은혜요, 똑같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격과 그 지위와 그 신분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왜 주를 위해 더 섬깁니까? 왜 주를 위해서 더 자기 삶을 내어드립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더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더 나누는 것이고, 더 낮아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 역시 우리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섬김의 직책이지 않습니까? 장로로서 그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섬기는 것이고, 집사와 권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주 그들을 지혜롭게 살피면서 그들을 온전케 되도록 그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고자 이 직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의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심지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었어요. 뭘 말하는가?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값없이, 기꺼이.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이걸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더 앞서 섬기고, 더 낮은 곳에 찾아가고, 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품어주고, 어떻게 그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자기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고 거저 섬기며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 그런 신실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